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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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이 하셨지요? 이곳에서 하나님 은혜 많이 누리다가 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와비사비라는 말 아세요? 와사비는 아니고요. 와비라는 말과 사비라는 말의 조합입니다. 일본 말입니다. 와비라는 말은 뭔가 좀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멋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도 꽤나 단순하지요? 그리고 이 앞에 혹시 화분 보신 적 있으세요? 화분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인생, 행복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와, 그 꽤나 괜찮은 말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좀 모자라지요? 그런데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사비라는 말은 낡았다, 녹이 슬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풍미가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옛날 옛적 정취가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비사비라는 말이 함께해서 조금 부족한데요, 모자란데요. 그런데 그 안에 꽤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꽤나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달복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좌우 살필 필요도 없이 앞만 향해 직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하는데요. 꽤나 정신없이 사셨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시며 기도하시며 찬송하시며 한번 우리 마음, 분주했던 우리 마음 잠깐 내려놓고 무엇이 옳은 삶일까? 어떻게 살아야 귀한 신앙인다운 삶이 되는 것일까?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두 마디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아멘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높은 자리 가실 줄 믿습니다. 이거 아멘을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예수님 잘 믿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힘도 높은 자리, 명예 그거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시지만 때에 따라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만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고 또 높은 자리에서 미끄러질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 말에는 아멘하고 싶지 않으시죠?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존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못내
섭섭함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복된 소식이 되기를, 즐거운 나날이 되기를 우리가 염원하고 바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런 책도 있듯이 어린이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가 참 많이 자주 불렀던 찬양 있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갖고 싶은 것, 염원하는 것, 그건 아무래도 인간적 욕심일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걸 좀 채우면 좋겠다. 우리는 그것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니까요. 그게 뭐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나서 그런 세상적인 복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복을 받질 못했다라고 해서 믿음이 없다, 신앙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높은 자리에서 어쩌면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과 그리 큰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면, 어쩌면 이 불편한 진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불시험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험도 아니고요, 불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맥락 속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직전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하되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을 했던 겁니다. 봉사를 하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같이 했다는 겁니다. 청지기로서 사역과 직분을 감당할 때 선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했으면 이 불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해주실 거다. 이 어려움이 아예 우리 앞으로 다가서지 못하게 할 거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야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의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불시험이 오더라는 겁니다. 이 불시험이 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과 하등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왔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건 언제나 이 세상에 복을 끌고 온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여전한 우리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유지되어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야 즐거워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든 일이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절절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불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성공이라는 것을 일종의 신앙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을 기복신앙 혹은 번영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높은 뜻을 세우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치, 하늘나라의 덕목, 그것을 이루어가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 생에서 여러 가지 누리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들의 신앙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야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험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맞이하는가, 이것을 일컬어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것이라고 여기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쉽게 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켓이라는 말과 매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티켓이라는 말은 불어에서 왔는데 이게 일종의 티켓이잖아요. 프랑스에 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 성에 들어가서의 규칙을 종이에 적어서 나누어 주었답니다. 성에서는 뛰어다녀서는 안 됩니다. 성에서는, 이 성 안에서는 소리를 함부로 질러서도 안 됩니다. 이런 규칙들을 적어주거나 아니면 성 앞에 들어가기 전에 팻말을 세워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에티켓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에티켓은 일종의 규칙, 규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티켓은 있다, 없다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티켓이 지켜지는 방식, 그것을 매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화장실에서 노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똑똑똑 하면 되는데 막 바깥에서 치고 막 발로 차고, 그건 매너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매너는 있다 없다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좋다 나쁘다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너,
그건 무엇일까? 기쁠 때 즐거워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요. 우리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이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고난에 참여했으니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즐거워하시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한때는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리스도인의 퍼센테지, 비율을 얘기를 할 때 25%까지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4분의 1이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부흥 시절을 맞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런 부흥을 맛본 기성세대가, 우리가 당황스러운 역설적 사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아이들 말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복음화율이 3% 미만이면 그 나라를 미전도 국가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부족이 3% 미만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으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대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대학생들의 율이 3% 조금 넘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3% 밑으로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역설이기도 한데요.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교, 전도 이야기할 때는 이웃 마을 가서 다른 나라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 이런 거 생각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매너가 이게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믿는 데에서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몰아붙일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애들이 그래서 하나님 믿는 부모님인데, 교회에 다니시는 부모님이신데 자기들을 윽박질르더라는 겁니다. 너 똑바로 앉으라고, 너 기도가 중요하다고, 예배해야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서 앉아, 다 앉아, 여기서 다 기도하는 거야, 동성 한마디씩 기도해,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하나가 있다는 걸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친밀감 말입니다. 이 친밀감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좋은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도요, 맨날 새벽 기도 가고 맨날 철야 기도 가고 정말 구제 봉사,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시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시대의 역설입니다. 이 역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와 감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세요. 입도 찢으세요. 이 민망한 얼굴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한테 우와 하면 정말 민망해지니까 저를 보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우와, 이야.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의 아이들을 만나시고, 우리 이웃들을 만나고, 우리 사회를 만나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운 불시험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세로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넉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부족하지요, 저것도 모자라지요, 이건 녹슬었고요, 저건 낡았고요. 그런데 이런 거 다 고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부족함에도 우와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말입니다. 그런 따뜻한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받기 위해 날마다 추구하듯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힘든 일이 왔을 때에도,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도,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우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이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목회도 했는데요, 임시 목사로, 설교 목사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급하게 저를 찾으셨어요.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급하게 달려갔거든요. 이분 딸이 달려오는 기차에 치여서 세상 떠났어요. 이 장로님은 정말 열심히 일한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정말 신실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신앙 좋고 열심히 사니까 이분이요, 세상에 왜 편의점 있잖아요, 24시간 편의점, 이거를 7개나 가지고 계셨어요. 처음에 1개도 겨우겨우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7개나 경영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애들이 있는데 이 딸들이 다 좋은 대학에 다 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 받았다고, 하나님 잘해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던 중에 딸이 달려오는 기차에 치여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그 장로님 마음에. 근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왜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 잘못인 것 같잖아요, 다. 저도 저희 애가 재수할 때 다 제 잘못인 것 같더라고요. 대학 계속 수시 주르륵 떨어지고 정시 주르륵 떨어지고 그럴 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다 내 잘못이지. 그런 잘못을 가진다는 건 좋겠는데요, 이 장로님이 죄책감을 갖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나?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니까요, 사람이 좀 못됐기도 했어요. 그때 성도들이, 같은 교회 식구들이 저 장로님 뭔 잘못을 했나 보다, 죄를 졌나 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신앙에 상관없이 좋은 일도 경험하고 또 나쁜 일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훌륭하고 좋으면 하나님이 행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좋은 일을 조금 더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겠지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독서 공동체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보다 이 분립한 사람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다. 힘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하면 우리들의 매너 말입니다. 우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눈에 눈물 나요. 우와, 하나님, 우와 할 게 있어야 우와하죠. 이야할 게 있어야 이야하죠.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이런 생각도 든다고요. 매사에 즐거워해요. 매사에 즐거워요. 항상 기뻐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건. 생각해보면 정신을 놨다, 이런 마음도 들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신앙의 도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해 주실 거예요. 좋은 일 많으실 겁니다. 그냥 저를 쳐다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길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지만, 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들의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우와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이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그리스도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확증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으시고 우아하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합니다. 우아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각기 제갈 길로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소리치셨던 겁니다. 내 백성 유다야 예루살렘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야곱아,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새 언약을 너희들과 다시 맺을 거라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우와, 내가 좋아해 줄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감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죽이심으로, 그 희생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아하고 감탄하는 겁니다. 덕소 감탄 공동체.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삶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즐거워하는 부모님, 자녀의 낙심된 모습에서도 또 실수하는 모습에서도 굴하지 않고 넉넉하게 품어줄 줄 아는 부모님의 모습,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은 우와, 감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또 보세요. 입도 찢어보세요. 자, 이제 용기를 좀 더 내서 이 맨망한 얼굴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면서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힘이 들어서요. 집으로 가요. 막 어깨가 살기도 싫고 뭐 세상이 어렵고 막 어깨가 축 처져서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가족들이 우와, 우리 아빠가 오셨다고. 이야, 우리 어머니가 오셨네. 우와, 우리 아들이네. 우와, 우리 딸이네. 한 번 더 살아보자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감동을 받는다는 건 이 감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삶의 가치를 회복시켜 줍니다.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지요. 넘어질 때도 있지요. 금방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금방 일어나는 능력,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 아플 수 있어요. 감기 걸릴 수 있어요. 2, 3일 아프다가 좀 길어도 한 일주일 아프다가 나아야 되잖아요. 감기 한번 걸렸는데 막 1년을 아파요. 이건 아닌 거잖아요. 예전에 20대 때 여러분 피부 꾹 누르면 금방 튀어나왔잖아요. 지금 꾹 누르면 한 1초 있다가 나오잖아요. 탄력을 잃었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관계도 탄력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움 당할 수 있고 힘든 일 당할 수 있는데요. 우리 덕소 공동체, 누군가가 힘들면 저 사람 죄 지었나 봐 그러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면 같이 가셔서 울어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그를 우와, 이런 감탄 어린 눈으로 바라봐 주시라고요. 그가 금방 회복이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나타낼 줄 아는,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힘도 아니고요, 어여쁜 것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요, 믿음, 거듭남,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앙 말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들의 삶의 매너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독서 감탄 공동체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 공급하시듯 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어렵고 힘든 날이 올지라도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